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사이가 어떤 사이인지를 보았습니다. 자, 오네시모는 어떤 인물이냐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노예였습니다. 자, 노예였는데 문제가 많은 노예였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바울과 함께 감옥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가를 한번 어제 말씀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추측을 해보면, 일단 15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어제 보았던 15절의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자, 노예가 잠시 떠났다, 주인을 잠시 떠났다,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이 오네시모가 아마 도망친 노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뜻입니다. 자, 노예인데, 빌레몬이라는 주인을 섬기는 노예인데 그 주인의 집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그런데 도망쳐 나오는데 그냥 도망쳐 나온 게 아니고 문제를 또 추가적으로 일으키면서 도망쳐 나왔어요. 오늘 본문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개선하라. 자,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탈출할 때, 도망쳐 나올 때 그냥 도망쳐 나온 게 아니고 뭔가 불의를 행하였거나 경제적 손실을 빌레몬에게 끼쳤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아마도 이 두 구절을 갖고 해석을 해본다면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그냥 도망쳐 나온 게 아니고 빌레몬의 재산을 어느 정도 훔쳐서 달아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네시모는 도망친 노예입니다. 그것도 그냥 도망친 게 아니고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달아난 노예입니다. 그 당시의 법으로 하면 이런 노예는 잡히면 사형을 시켜도 상관이 없던 시대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사형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찌어찌해서 감옥에 갇혔고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자,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는 이런 아주 안 좋은 관계인데, 반대로 오네시모와 사도 바울의 관계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자, 감옥에서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들은 오네시모는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자, 여러분, 감옥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자,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오네시모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 오네시모가 어떤 존재냐면 영적인 아들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보았던 말씀의 10절에서 12절 사이에 보면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나타납니다. 한번 어제 봤던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자, 오네시모가요, 바울에게는 어떤 존재냐면 영적인 아들이고요, 신복이에요. 그리고 유익하대요. 이 오네시모의 이름이 사실은 유익하다는 뜻인데 이제 이름값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는 너무나도 안 좋아요.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는 너무나도 좋아요. 자, 그러면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의 집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본문을 빌레몬의 입장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어떤 존재인가? 도망친 노예입니다. 그것도 그냥 도망친 게 아니고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훔쳐서 도망친 노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의 법대로 하면 주인이 이런 노예를 발견해서 잡아들이면 죽여도 상관이 없는 시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뭘 하겠다고 하는 거냐면 이런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게 쉬웠을까? 어려워요. 아주 어려워요. 예를 들면 오늘날로 그냥 이걸 스토리를 조금 각색을 해보면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해요. 근데 여러분의 직원 중에 하나가 여러분을 배신하고 금고에 있는 돈을 다 털어서 도망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감옥에 갔다가 회심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좋은 영적인 멘토 역할을 했던 누군가가 그 도망친 그 직원이 이제 복역을 다 마치고 감옥에서 나왔을 때 여러분에게 다시 보낸다면, 이 돈을 훔쳐 달아난 이 직원을 다시 받아달라고 보낸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사람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굉장히 어려운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이 오네시모, 내가 낳은 영적인 아들이고 내 신복이고 나와 너에게 유익한 인물이 되는데 이 사람을 내가 너에게 돌려보낼 테니 좀 받아줘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빌레몬에게는 굉장히 힘든 부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탁을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17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여러분들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요, 사도 바울이 그냥 억지로라도 좀 받아줘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오네시모를 받아줘.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오네시모를 영접해줘 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서가 붙어요. 거기에는 뭐냐면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어제 읽었던 빌레몬서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나의 동역자로 소개하거든요. 동역자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서 빌레몬에게 네가 나를 만약에 동역자로 여긴다면 이 오네시모를 나를 영접하듯이 좀 받아줘. 이 얘기는 뭐냐면 오네시모를 그냥 억지로 도망친 노예로 받아달라는 게 아니고 오네시모를 빌레몬의 동역자로 받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으로 받아들여도 현찬을 파네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의 동역자로 받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건 엄청난 부탁입니다. 빌레몬,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내가 빌레몬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계속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어요. 내가 빌레몬이라면 나는 과연 이 오네시모를 정말 사도 바울을 받듯이 영접하듯이 내가 영접할 수 있을까? 도망친 노예인 주제에 그것도 모자라서 내 돈을 훔쳐서 달아난 이 노예 녀석을 내가 과연 사도 바울처럼 이 오네시모를 동역자로 받아줄 수 있을까? 어렵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지금 빌레몬에게 던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이 장면에서 무엇을 보고 싶은가 하면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고 싶어요. 그건 뭐냐?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취하는 자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를 봤고 오네시모와 또 바울의 관계를 봤어요. 근데 여기서 봐야 될 장면이 뭐냐면 빌레몬과 바울의 관계는 뭐냐라는 거예요. 빌레몬이 바울의 동역자가 어떻게 됐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빌레몬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바울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빌레몬에게 바울은 어떤 존재인가? 바울에게 빌레몬은 어떤 존재인가? 아까 오네시모를 향해서 바울이 영적인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사실은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도 그런 관계예요. 빌레몬은 바울에게 어떤 존재냐면 동역자지만 동역자 이전에 영적인 아들과 같은 존재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빌레몬이 받았고 그래서 예수를 영접했고 그래서 지금은 동역자의 관계로 지금 사역을 같이 하는 존재로 인정받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그러면 빌레몬은 바울에게 어떤 존재냐? 영적인 아들과 같은 존재. 그러니까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와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가 사실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바울이라면요, 오네시모를 받아달라는 이 말을 할 때 명령조로 얘기할 수 있어요. 너 내 아들이지. 너 내가 복음 전해서 예수를 만났지. 그리고 이렇게 지금 교회 안에 인정받는 동역자로 지금 세움을 받았지. 너 내 말 들어. 내가 오네시모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만들었거든. 아주 좋은 사람이 됐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보낼 테니까 너 이 사람 무조건 받아들여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런 자기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하나도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아까 읽었던 17절의 말씀처럼 내가 만일 나를 동역자로 여긴다면 이 오네시모를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좀 받아줘. 이 뉘앙스가 뭐냐면 이건 명령하는 뉘앙스가 아니고요, 부탁하는 뉘앙스예요. 말 그대로 자기의 사도직을 여기서 활용해서 명령조로 권위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낮은 자세로 지금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모습은 뭐냐면 오네시모를 자기를 영접하는 것처럼 받아달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바울이 오네시모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 설교를 하면서 여러 번 이 동일시라는 단어를 쓴 적이 있습니다. 언제 썼냐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가장 연약한 존재들, 고아, 과부, 나그네, 이 세 부류의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어요. 구약성경에서 나는 고아의 하나님이다, 과부의 하나님이다, 나그네의 하나님이다. 자,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를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나는 고아의 하나님이야. 그 얘기는 뭐냐? 나는 고아야, 이런 뜻이에요. 나는 과부의 하나님이야. 그 얘기는 뭐냐? 나는 과부야. 나는 나그네 하나님이야. 이 뜻은 뭐냐면 나는 창조주인데, 전능자인데 나는 나그네와 같이 연약한 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뜻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들을 특별하게 보호해야 돼. 쉽게 말하면 편애하시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편애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이들을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일시예요. 예수님도 어린 소자 하나를 세워서 이 어린 아이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나에게 한 거라고.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이 어린 아이, 그 시대의 가장 연약한 존재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시면서 그 아이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시대의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뭐냐면 오네시모, 만약에 빌레몬의 집에 갔을 때 죽여도 상관이 없는 존재, 가장 연약한 존재 오네시모를 바울이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이 오네시모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바울이 정말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과 자기를 동일시하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힘 있는 사람과 자기를 동일시하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에게 뇌물을 갖다 주고 선물을 갖다 주고 그들에게 아부하고 아양을 떨고 뭔가 굉장히 지극정성으로 뭔가를 해요. 그게 바로 동일시하는 거예요. 왜요? 나에겐 힘이 없고 그들에게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좀 빌려오고 싶어서. 그게 바로 힘 있는 자들에게 동일시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힘이 있는 사람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과 자기를 동일시합니다. 진짜 힘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진짜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권능을 갖고 있으니까 누구와 자신을 동일시하시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과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왜요? 힘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힘이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존재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힘이 있는 존재는 자기보다 약한 존재와 동일시하면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저보다 4살 어린 남동생이 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체격이 좋잖아요. 그런데 제 동생은 저보다 더 좋아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하는데 제가 고3 때 이 녀석이 중2인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동생이 어느 날 갑자기 옷을 저에게 딱 던지는 거예요. 이 옷 작으니까 형이나 입어. 네. 정말 기분 나빴어요. 정말 기분 나빴어요. 힘이 정말로 좋은 동생이에요. 근데 얘가 이 친구가 고등학교를 가서 주먹과 힘으로 반장을 2년을 했어요. 그런데 고2 때 반장을 했어요. 반을 평정했기 때문에. 그런데 고3이 됐을 때 고2 담임 선생님이 고3으로 올라가면서 반이 이렇게 갈라졌는데 그 반 선생님께 얘기하고 제 동생을 데려갔어요. 왜냐? 반장을 시키려고. 그래서 고3 때도 연속으로 반장을 했어요. 이유는 이 아이가 약한 아이들을 보호해 줬거든요. 반에서. 그러니까 힘 있는 아이들이 왜 약한 아이들 괴롭히잖아요. 근데 얘가 딱 들어가면 그런 모습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는 그 힘 있는 녀석들을 얘가 다 제압해 버렸거든요. 제가 다녔던 모교에 이 합기도로 체대를 간 후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 동생이 합기도를 배우는데 이제 막 시작한 노란띠. 근데 제 후배는 3단인가 하는 검은 띠예요. 그런데 제 후배가 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나는 얘하고 대련 뛰는 게 제일 무서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맞아도 들어오니까. 맞아도 타격을 안 받는 그런 체격이니까 무섭다는 거예요. 노란띠를 3단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런 몸이에요. 자, 그 아이가 제 동생이 반에서 연약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 아이들과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그러나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한 아이들을 동일시하면서 그 아이들을 보호해 준 거예요. 지금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동일시. 연약한 자들과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그들을 끝까지 보호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바울이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도 닮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권위적인 모습으로 나는 사도고 너는 내 복음을 들은 내 아들 같은 존재니까 내 말 들어, 이런 측면에서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겸손하게 부탁을 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봤던 18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만약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어떤 불의를 행했거나 해를 끼쳤으면 그걸 내가 다 계산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누군가 불의를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그때 그게 말로 사과하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적절한 보상과 배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 그대로 자기를 개입해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빌레몬과의 관계성 속에서 야, 오네시모가 혹시 잘못한 게 있어? 손해를 끼쳤어? 그거 좀 퉁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도의 이 권위를 활용해서 좀 퉁쳐.
이렇게 명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개입하냐면 그거를 내가 대신 혹시 있다면 내가 대신 갚아줄게. 어떤 모습이에요?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겸손하게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를 희생해서 그 문제를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누구의 이미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치르신 죄값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지금 이 빌레몬이라는 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 서신 중에 가장 사적인 내용, 교회를 상대로 사실 편지를 보내는 게 아니고 빌레몬이란 한 사람에게 보내는 사실은 가장 사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가장 짧은 서신서인데, 그 가장 짧은 사적인 내용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편안하게 보여주는데, 그 편안하게 보여주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에 너무나도 가까워져 있는 이런 성품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짧은 빌레몬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 힘을 함부로 쓰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잘못했을 때 그 사람, 그 연약한 사람을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끊임없이 보호하고, 누군가에게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때 거기에 개입할 때 그냥 말로 그냥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희생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는,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정말 성도,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 이거라는 것이죠. 자, 빌레몬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메시지 안에 제 눈에 보이는 것은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 있는가 하는 주제예요. 이 바울이 보여주는 하나님을 닮은 이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의 인간관계 가운데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권위를 함부로 쓰는 것도 아니고, 또 오네시모와 같이 연약한 자를 끝까지 보호하는, 끝까지 돕는 그 모습, 또 그 가운데서 자신을 희생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이 교회 생활 가운데, 가정 생활 가운데, 또 우리의 사회 생활 가운데 드러내야 할 우리 성도의 모습인 것을 알고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